13절 25절까지 말씀이 기니까 우리 교독할까요?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업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율법 또는 할례를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례,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무할례자도 즉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되었음을 증거한 바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증거되었어 라고 말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을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고 하면서 율법이나 할례는 의롭게 되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들으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내가 내 행위나 어떠한 합당함 때문에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되었다.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주신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언약이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오직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업적이 많아서 공로가 있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조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 제물을 반으로 잘라서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물과 같이 쪼개어 버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상호간에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된 언약으로 국가 간에 사람 간에도 이렇게 맺는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쌍방이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에 제물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쌍무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에게 나의 실력, 업적, 행동, 태도가 아니라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나의 구원이 나의 태도나 어떠한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악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고 온전했던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죄인된 타락한 우리들은 우리들 이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마지막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악한 것이 무엇이에요? 인생의 마음이라.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니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전제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간격 속에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간격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도 이 은혜의 간격 속에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체결된 언약은 나의 믿음의 의로 또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the faith. The righteousness by the faith. 오직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라 했고 오늘은 믿음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마땅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나를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어디 더러운 영이 나를 가까이 합니까? 바로 물리치고 사탄아 고집사 뒤로 물러가라! 꾸짖는 겁니다. 이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14절이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라면 그 믿음과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의 행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범법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범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대로 하면 복음커녕 하나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정죄와 판단을 가져오고 그러나 우리 그 복음은 은혜와 긍휼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 수 없어요. 1분 살 수 있을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선한 행동과 노력과 업적으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언약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믿음이, 그 의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늙어서 죽으면 내 아들, 내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어 라고 시험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 위하여서 복음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일부의 유대인들이 일부의 예수를 믿은 일부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손질했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율법자다, 율법이 나에게 있어, 율법만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패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백성들 다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 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는커녕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곧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세. 우리 아버지 나이랑 같습니다. 사라 나이 몇 세? 90세. 우리 엄마는 91살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100세, 90세에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자신의 나이에, 자신의 그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믿음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내 상한 이빨이 머리카락처럼 자라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봅시다.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면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11절에 보면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예요. 그 터, 그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돼요. 하늘의 땅의 생각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반드시 뭐예요? 능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못 가질까? 하나님께서 능히 나의 상한 이빨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줄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만 가지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될 줄을 믿고 있어요. 이 본문 24절 중반에 보면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었는데 그거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서진 이빨이 자라난다는 걸 믿는 같은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빨도 자라나야 되는 거.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살리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세요. 동급이시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나는 역사를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그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은 어떠했어요? 연약했습니다. 패배주의 신앙이었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 유럽이 왜 기독교가 다 죽고 있습니까? 신앙을,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받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으나 부활이라는 것을 신화시하고 제거했다고 합니다. 참,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니 무슨 능력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을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믿음 신앙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먼저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신 곳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나는 내 이빨이 자라날 것이다, 부활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몇 죽으면 완성된 이빨이 될 것이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학성 권사님은 엄마 뒤처리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엄마기 때문에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미안해서, 동생이 뒷바라지 계속해서 그게 미안해서 나가서 동생 쉬라고 그러고 지가 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10일날 돌아오신다고. 나는 환영하고 싶어.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그 사람이 부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엄마를 똥을 다 찢기고 몸을 씻겨주고, 그 여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러한 어떤 경위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택하고, 믿음은 이 말씀을 내가 택하는 것, 저 사람의 지식 주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옛날에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내려놓고 십자가 밟으면 살려준다고 그러죠. 공산주의자들이. 근데 십자가 밟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학성 권사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아니 반대죠. 십자가를 밟지 말아야죠. 큰 실수했네. 근데 다 밟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 명령, 이 말씀,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명령과 이 말씀, 이 진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의 의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만 남용했어요. 그러나 무슨 기득권이든지 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즉 내 주장과 내 이익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이 말씀과 약속, 명령,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진리, 명령,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받아서 하늘나라에 속한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올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확실치 못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기적을 보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상한 감정, 기억하기 싫은 그 기억, 쓴 뿌리, 그 작은 분노,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에 항상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